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이런 더위가 또 습도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우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서 숨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동시에, 다시 말해서 그 안에는 너는 누구냐 하는 실존적인 그러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혹은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또 왜 여기까지 와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고 실존적인 질문인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밑거름,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숨어 있는 이유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벗은 것만으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만으로 숨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벗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드러나서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경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를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며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모든 과실들의 열매는 다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는데 한 가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나무 동산에 있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지만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실수도 아닙니다. 우발적인 범죄도 아닙니다. 요즘 뭐 언론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살인죄 때문에 얘기하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계획해서 저지른 죄하고는요 형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실수로 우발적인 실수로 우발적인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혀 의도적인 실수였고 의도적인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그 선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가 도대체 뭐길래 그깟 게 뭔데 선악과 그깟 것 하나 가지고 먹었다고 해서 죽기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참 잔인하기도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어요. 먹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면 참 짜증나고 기분 나쁩니다. 저는 뭐 한 50년 전쯤 되겠죠. 한 50년 전쯤 된데 한 47, 8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다고 하는 군대인데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기술병으로.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며칠 안 있으니까 사복을 바꿔서 이제 군복으로 입히고 군화를 신기는데 아직까지 계급장을 주지를 않아요. 그때를 가리켜서 훈련병이다. 훈련병 때인데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부반장이 식당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동작 그만 그러더라고. 동작 그만 그러면 하던 상태를 해서 그대로 멈춰야 되죠. 이거 여러 애들이 아직도 배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의자에서 밥을 먹으면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애는 숟가락을 든 애도 있고 숟가락을 간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나는 동작 그만할 때 어떤 때냐면 밥을 한 숟갈 탁 떠가지고 입에 싹 넣은 다음에 숟가락을 딱 뺐을 때예요. 동작 그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입에 들어있는 그 밥이 참 힘들어요. 물고 있는 게. 그때는 또 코가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벌려야 되는데 빨리 뭐 넘기고 입을 벌려야 되는데 그래서 동작 그만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우물거리고 꿀꺽 삼켰어요. 근데 그게 내무반장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개 패듯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군은 딴 데 안 패고 여기를 패요. 여기를 빡 여기를 빡.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훈련병 때 아주 개 패듯이 많이 맞고 지금도 가끔 여기가 이렇게 많이 흐린 날 같을 때는 기분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파요 조금씩. 그리고 잘 취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잘 취해요. 그날 밤 내부반에서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오고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모포가 다 젖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물론 아픈 것도 있지만 아픈 것보다 또 동료들한테 얼마나 창피해요. 식당에서 이거 빡 맞으면서 말이죠. 한 대씩 맞으면 전세기 훈련병 또 서면 또 때리고 또 서면 또 때리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야, 그까짓 거 밥 한 숟갈 그거 그게 뭐라고. 너무 서럽고 너무 속상하고 뭐 아픈 거는 두 번째 아픈 거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너무 또
동료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아마 동료들은 지금도 나 기억할 때 아주 직사에 얻어 터진 개배듯이 맞은 그런 훈련병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거로 인해서 오는 아주 정말 치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세월이 다 지나고, 물론 이제 요즘 군대는 그런 군대 절대 없으니까 큰일 날 거야. 막 밥 한 숟갈 먹었다고 때리면 지금 영창가예요. 고참이고 뭐건 다 영창가고 큰일 납니다. 지금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랬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듣고 나니까, 나이가 이제 뭐 쭉 70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뭐 당뇨도 좀 생기기도 하고 성인병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참 많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뭐 탄수화물 먹지 마라. 탄수화물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음식들이에요. 밥, 쌀,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냐. 옥수수. 요즘 옥수수철이잖아요. 우리 집사람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람 밥은 안 먹어도 옥수수는 먹어요. 밥 대신 옥수수를 먹는데, 그래가지고 좀 아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사람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여기저기서 보내주는데, 우리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잠자기 전에도 먹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먹고 싶어요. 근데 안 줘요. 우리 사람 절대로 안 줘요. 왜요? 옥수수는 당에 나쁘다고. 자기만 쫄락 먹는데, 특히 밤중에 먹는 건요, 배도 고픈데 참 먹고 싶어요. 뭐 과일도 당이 높은 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죠? 정은주 권사님, 먹는 것도 재미 좀 있어야 돼. 요즘 재미없잖아.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사는데 먹는 재미도 있다고. 먹는 재미 빼놓으면 인생의 재미의 절반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 아니겠어요? 먹자고 사는 거고, 먹는 게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먹는 거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뭐 멀리까지도 가잖아.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먹는 게 정말 좋은데, 먹는 것 가지고 잔소리를 들으면 참 치사해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고요. 그 옛날 말도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먹고 죽는 게 좋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막 먹고 죽으려고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못 참는 거지. 뭐 사실은 참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와더라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사실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훔쳐 먹고라도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훔쳐내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아주 굶어 죽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남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짱발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남의 거라도 훔쳐먹는, 욕심으로 훔쳐먹는 건 나쁜 거지만 죽는 것보다야 훔쳐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 중에 독버섯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됩니다. 생선 중에는 먹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보고알입니다.
보고 알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거예요.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뭐로 먹든 보고 알은 먹으면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손질이 참 중요해요. 아무나 보고 사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손질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고 안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맛이 좋아 보여요. 버섯 중에서 독버섯들이 화려해요. 아주 그게 먹음직스럽다고요. 보고 알을 짜게 놓으면요, 보고 알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고 알이 참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무리 맛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먹으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악과가 이런 유에 속합니다. 선악과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처럼 동산의 모든 열매는 허락되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는 다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먹어도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죽어도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되는 날에는 정녕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보고 알보다 독버섯보다도 더 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실수로 따먹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된 실수였고 의도된 범죄였습니다.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데 그 제정신이 아닌 이유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 뱀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꼬입을 당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교만했어서 사실은 교만이 제일 큰 문제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거 먹으면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탐욕과 욕망과 교만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먹었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돼.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냥 먹고 죽이라고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저들을 죽이셔야만 했어요.
아담이 죽든지 아담을 죽이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살려주셨어요. 아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죽였을까? 아담과 하와를 왜 안 죽였을까요? 그 이유를 본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많은 짐승들과 더불어 살면 되잖아요. 요즘은 사람보다 개가 더 인정받는 세대예요. 사람보다 고양이가 훨씬 더 대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도 못 먹는 거를 개, 고양이들은 먹지 않나 하면 사람도 못 가는 병원을 개, 고양이는 간다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 고양이만 만들어서 동식물들만 만들어서 그걸만 보면서 살아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저 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경시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죽인다 그래 놓고도.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살아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자기의 수치가 보여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인다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수치가 날마다 내 눈에 보이면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합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숨을 곳만 있다면 자꾸 기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드러낼 게 없으면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이 드러나는 자신의 수치스러움, 이 부끄러운 이 존재,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들, 자기의 그 부끄러운 그 많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그러한 가리고 나서 에덴 동산의 나무들 숲 사이 그곳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숨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선악과를 따먹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다 가리고 숨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여 마땅해야 될 그 인간들을, 그 죄인들을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찾아오신 것은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숨은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이, 내 본질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마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냐?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왜 거기 있냐?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어찌해서 거기에 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왜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찬양받고 싶으셔서, 영광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무슨 죄가 제일 크겠어요? 옛날에는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야, 죄 중에 가장,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 살인죄일까?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이 성범죄 살인죄가 더 크다면서요. 훨씬 크다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성범죄 살인죄보다 훨씬 더 큰 게 뭔가 봤더니 제일 큰 죄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는 게 가장 큰 도둑놈이고 가장 큰 죄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알지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지는 몰라요. 그게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가장 큰 도둑이 무슨 도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돌리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가장 초라한 순간에 어디든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은요, 아담아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숨지 말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두려움을 싹 다 덮어주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네, 지금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가렸어요. 뭐 여자들에게는 좀 여기도 가릴 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가장 수치난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사실 우리의 흠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모순들, 이거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명예, 권력, 돈, 힘, 자랑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돈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명예를 치장하기도 하고, 권력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치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닐고 있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해져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걸 덮어주시기 위한 그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 그래서 긍휼이란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은 덮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긍휼 아니겠어요? 죄를 다 까불려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덮어주는 것, 알면서도 덮어주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덮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죽여가지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입히니라,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껍데기를 가죽을 입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자동차로도 집으로도 우리의 수치함을 감출 길이 없어요. 드러낼 길이 없다고요. 가린다고 가려운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거지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의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나오는 거라고요. 골방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의도했던 우발적이든 관계 간에 열심히 살아왔지만 드러낼 게 없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내 모습 돌아보면, 내 모습 내 눈으로 쳐다봐도요, 추하기가 짝이 없어. 응? 냄새나고, 목욕한다고 냄새가 없어지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추한 모습이 사라지겠냐고요. 그래서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실패한 삶 같으니까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자꾸만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거기에 있든지 간에, 왜 거기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내가 가죽옷으로 덮어줄 테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줄 테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실수했는지,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우리가 왜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나오란 말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응? 어떻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줘. 주님, 내 모습 이대로야.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모자라면 좀 모자라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학이 생각하면 참 마음이 메이면서도 너무 기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요. 힘들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해요. 숨어 있을 게 뭐 있어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왜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돈 많이 못 벌어놨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요.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 긍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게 채워주시는 알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깟 것,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그깟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비록 그것을 따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상관할 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덮어주는 긍휼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너무 추악하고 너무 더러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그 죄들이 너무나 추악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럴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 묻은 우리의 몸을 닦아주시고 모자라는 그 피를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도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끄러워서 숨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